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전에 나오셔서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들, 또 뜨겁게 찬양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강원도 이사단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참 추운 지역에서 26개월을 군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한기 훈련에 들어가면 영하 20도, 더 떨어지는 지역은 3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의구심을 갖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있다 보면 적응하게 되어 있고 잘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동 장구가 정말로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때마다 이 추위에 맞설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들을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긴 겨울이 고생스럽지만 두려움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군 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는 제가 더위에는 좀 약하지만 추위에는 강한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추운 겨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기쁨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근심 가운데 인생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패, 질병, 괴로움, 좌절, 이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쓰디쓴 아픔이 바로 인생의 추운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어떤 원칙인가? 어떤 일을 할 것.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세 번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것에 희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칸트의 행복론을 약간 응용해서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할 것. 어떤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할 것. 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사랑할 것.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사랑할 것. 세 번째, 기도에 소망을 둘 것.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기고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뚫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우리는 추운 인생의 계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등불을,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기도의 등불을 높이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삶의 문제,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 기도의 등불을 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도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아하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믿음 안에서 모든 국가를 경영했던 인물이죠.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야를 대적했던 왕 아합 왕, 이 아합 왕과 결탁해서 이 길리앗 라몬이라는 곳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합 왕, 악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길리앗 라몬을 쳤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고 마온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 당시에 신흥 국가들입니다.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신흥 국가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갑작스럽게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던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군대가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다손 다말까지 이르렀습니다. 멀리에서부터 왔던 이 세 연합 군대가 우리 코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속절없이 안방까지 내줄 처지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안방까지 내주는 이 엄청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합 왕과 연합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어겼죠. 그때 선지자 예후가 역사서를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징벌이 바로 마온과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들어온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어다운 방어는 해보지도 못한 채 속절없이 유다는 기습 공격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이 상황 앞에 그도 역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고 기도가 아주 탁월했던
이 여호사밧조차도 이 두려움을 만나니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없든 성령 충만하든 그렇지 않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상황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을 가졌으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두려운 감정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2절의 말씀 가운데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으려면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문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저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점점 없어지면 우리의 기도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기도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작아지고 우리의 기도 소리도 점점 작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환경을 뚫을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사로잡히는 순간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상실했을까? 우리는 환경 안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죠. 우리를 낙심되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나의 일, 우리의 가정, 자녀들, 나의 건강, 나의 미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좌절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철저한 환경을 드리워 줍니다. 그리고 이 환경 안에 갇혀 있으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절대로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시대와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환경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뚫고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동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인동초는 추운 계절에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 꽃은 시들고 떨어져 나가고 생명력을 잃지만 이 인동초라는 꽃은 가장 추울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을 뚫고 생명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라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환경을 뚫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환경을 뚫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참혹한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1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눈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새 나라가 기습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그 처참한 광경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주목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목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 우리의 건강, 경제적인 상황, 심리적인 상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과 심리적인 상태, 나를 둘러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방법은 눈을 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사와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에서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홈팀에서의 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는 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홈팀은 아주 열렬한 응원이 우리의 힘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원정을 가면 이 상대팀의 엄청난 압박에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패할 확률이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중에 신경 쓰지 말고 경기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이기려면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한 3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특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왔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렸다가 여기 잠깐 온 것 같고요. 오늘이 3번째인데 사실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때용 멘트가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사님과 우리 싱어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설교 올라오는 길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 여러분, 환경을 뚫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은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 이 추운 겨울을 이기는 그의 기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확신,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붙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긴가민가 갈팡질팡한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되니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지 뭐, 그런 능력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가장 강력한 확신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10년도 8월 6일 날, 여러분들 옛날 뉴스를 되짚어 보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10년도 8월 6일 칠레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호세 갱도가 무너져서 이 광부 33명이 지하 안반 700m 밑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9일 동안 갇혔습니다. 69일 만에 이 피닉스라는 어떤 캡슐이 뚫고 들어가죠.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조해냈습니다. 전원 다 33명이 생존했던 그 광경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33명들의 증언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69일 동안 너무나도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절망,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엄청난 이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몰아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다. 이 갇혀 있는 동안 우리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우린 가망성이 없다라고 그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거기에 조장이었던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조장이 계셨대요. 이 조장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가족들 품으로 갈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갇혀있는 하루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해라. 오늘 내가 뭘 할 것인지, 그 좁은 공간에서 내가 오늘 뭐를 할 것인지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야 하는 그 희망을 놓지 말아라. 우리는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강조하여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33명, 이 32명의 광부가 이 조장의 이 말을 듣고 하루에, 그 갇혀있는 하루에 할 일을 생각해내고 내가 오늘 뭐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장님은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역할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했을 때 그들이 69일 만에 생존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확신, 여러분 인간적인 확신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함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는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 이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이끄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풍전등화와 같은 엄청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바꾸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10승 이상 하는 투수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에이스급 투수라고 하죠. 그 투수는 결정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결정구를 던지면 타자를 돌려 세울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피하는 피칭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 타자가 강타자일지라도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주무기가 상대를 압도할 것이다라는, 상대를 돌려 세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던지기 때문에 그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투수는 심리적으로 강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심리 게임이거든요. 던지고 치는 것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공을 상대 타자가 쳐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뿌리는 겁니다. 10승 이상 투수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주특기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확신이 있어야 기도의 적중률과 파워가 실리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러브소나타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작년도 32번째 미야자키 땅에 미야자키 러브소나타가 진행됐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야자키 하면은 프로야구 전지 훈련 장소로 잘 알고 있죠. 큰 도시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너무 작은 도시예요. 신칸센이 웬만한 일본 지역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미야자키 지역은 신칸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미야자키에서 러브소나타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일본 분들이 그 오지에서도 러브소나타를 합니까? 라고 일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야자키는 일본에 가장 낙후되어 있고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 환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러브소나타를 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 그 지역의 목사님들조차도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큰 집회를 한 적도 없고 교회가 연합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좌절된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10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과정을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강타를 했어요. 그래서 10명이 있던, 그나마 10명이라도 모였던 실행위원회가 잠정 중단이 됐고 1년 반 이상 미야자키 러브소나타는 뒤로 딜레이가 됐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분들은 더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오누리 교회 러브소나타 본부도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다른 지역으로 갈까 했는데 하나오카라는 그 실행위원장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상황에서 러브소나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지역에서 러브소나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집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하나오카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러브소나타 실행위원회가 추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서 작년도에 러브소나타가 진행됐어요. 800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거기에 209명이라는 가장 가성비 좋은 러브소나타 집회가 미야자키 땅에 열렸습니다. 209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집회 2,000명, 3,000명 해도 결신자들이 80명, 90명, 100명을 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800명밖에 안 왔는데, 830명밖에 안 했는데 209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울었습니다. 우리 본부도 울고 실행위원 목사님들도 울고.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집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목사님의 강한 확신이 맞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게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상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환경에 둘러싸여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성도님이 계시다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9월 12일 날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후유증으로 남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오른쪽 눈으로만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 눈은 영구 실명이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왼쪽 눈이 갑자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일주일 쉬다 보면 잘 먹고 좋은 치료받고 나오면 잘 보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입원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차도가 없었어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2주째가 될 때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저와 제 아내를 교수님의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정환 목사님, 이정환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정환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왼쪽 눈은 영구 실명되셨습니다. 이제 오른쪽 눈 관리를 잘 해서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왼쪽 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른쪽 눈 관리를 잘 하십시오라는 이 말을 저에게, 그리고 저 아내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았고 아내는 엉덩이가 철커덕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아무 말 없이 열고 나오는데 아내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는 이제 나는 목회는 끝났구나, 제 목사는 못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절망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고요, 상담 심리를 진행했고 회복사역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 조현병 사람, 가족들 케어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리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디프레스가 오면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 교회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이 제일 처음에는 영구 실명됐습니다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서 잘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권사회, 양재 권사회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나도 위선적이게 그분들에게 떡을 다
돌렸습니다. 권사님들의 기도가 저를 살렸고 저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완전히 위선이었죠. 왜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울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6개월간을 디프레스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만 가면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사람도 위로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우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빠져들 때 제가 내담자들에게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산책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과 수다 떠십시오. 가장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가장 맛있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십시오. 이런 숙제를 많이 내드렸는데 제가 그 숙제를 해보니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우울한 감정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도 공원에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지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정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들라고 선물을 준 게 아니다 라는 이 확신이 꿈결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지만 하나님은 선물입니까? 선물입니까? 퀘스천을 탁 찍었습니다. 하나님, 선물이면 됐습니다. 선물이면 that's okay. 저는 아무 갈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사실 제가 왼쪽 눈이 실명이 됐는데 속였습니다 라고 권사님들께도 사죄를 드렸고 솔직하게 그것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나서 운전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운전도 다시 연습하고 타자 치는 것도 책 읽는 것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왼쪽 눈 실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게 선물인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말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가다가 팝콘도 쳐가지고 엎기도 하고 발도 밟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있어 보세요. 어둠이 딱 있으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길이 다 보이고 사람들이 뭐 하는 것까지 다 보이고 눈동자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절망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옛날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쪽에서 성도님이 오면 잘 못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봅니다. 불편한 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영적으로 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다 숨겼던 제가 그것 하고 나서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상에 보니까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이었고 이분들은 어떻게 그 연약함을 극복했는가를 제가 그거를 쓰게 됐어요.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인생의 장애는 아무 문제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둘러싼 환경,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것은 다 극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 인생의 추운 겨울, 기도의 등불을 높이 들려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마지막에 흥분하다 보니까 맺음을 안 했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추운 겨울은 추운 겨울날씨보다 더 매섭고 쓰라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추운 겨울 앞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환경에 굴하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등불을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